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아멘.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종들로서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자가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에 보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28절에 있습니다.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되게 어려운 말 같지만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이 성에 모였다, 이 말입니다. 제가 아주 몇 년 전에 우리 집사람 생일 기념하여 하나님께 음성 하나 들려달라 그래서 기도했을 때 이 음성을 들려주셔서 이것을 제가 붓핀으로 적어가지고 조그만 액자에 넣어서 이렇게 오랫동안 간직했는데 우리 집사람 잘 간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씀이 이 날을 위해서 미리 몇 년 전에 주신 은혜의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예정하신 것. 예정하신 것. 그러니까 예정하신 그것이 뭐냐?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예정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잘 예정되어 있다. 당신은 예정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의미가 무슨 말인지를 모른다 이 말입니다. 왜 사람들은 예정되어 있다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냐 하면 내게 이루어진 모든 것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런 의미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 사람들은 당신은 예정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한다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전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왜 사람들은 모르냐?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지고 또 만나고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의 생각은 모든 만남은 우연히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보면 절대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필연적인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나고 헤어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때에 만나게 하고 예비하신 그때에 헤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우연이다, 자연이다 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우리 집사람은 집이 인천이고 저는 부산인데 어떻게 만나서 가정이 이루어졌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연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까? 어느 날 우연히 이루어진 것 같습니까? 절대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날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만나게 하는 겁니다.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왜 예정에 대해서 잘 모르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필연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정이 뭐야? 예정이 무엇인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는 정확하게 세 갈래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 갈림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바로 23절입니다.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자, 여기를 보세요.
제자들이 놓였다라는 것을 볼 때에 사도들이 그들의 말을 알렸다 그랬는데 사도들이 놓였다는 것은 어디에 놓였다는 거예요? 지난주까지 제가 설교했을 때 사도들이 어디에 잡혀 있다 그랬습니까? 옥에 잡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들이 잡혀 있었던 곳이 수많은 사람들이 갇혀 있는 그들이 있었는데 그 사도들이 놓이자마자 즉 말하자면 바리새인들 앞에서 그들이 너희들이 어찌하여 예수 이름으로 증거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증거했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앞에 묶여 있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바리새인들 앞에서 놓였을 때에 너희들 두 번 다시 그 이름으로 증거하지 마. 그리고 채찍질하고 매질해서 내보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웬만한 겁나는 사람이거나 마음이 연약한 사람은 나가서 절대 예수님 이야기 안 하겠죠. 그런데 이들이 풀리자마자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렸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라는 강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자마자 제사장들이 이렇게 얘기했다. 장로들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매를 대서 두 번 다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증거하지 마라. 복음 전하지 마라. 이것을 단단히 경고받았기 때문에 절대 그런 얘기는 안 할 것 같은데 나오자마자 바로 동료들에게 제사장들이 이렇게 얘기했다. 장로들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딱 알리는데 보통 같으면 매질을 당하거나 또는 단단히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절대 함구하고 어떤 얘기도 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일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기도하면서 그들이 지금까지 견뎌왔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준 것이 있고 들려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들이 오자마자 사도들이 놓이자마자 동료들에게 와서 그들이 했던 말을 다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들의 마음속에는 지금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느냐? 성령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진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모습이 23절 한 절에 이미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나오자마자 함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사장들이 이렇게 얘기했다. 장로들이 이렇게 윽박질렀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 때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22절만 한번 볼까요?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다 그랬죠. 40여 세나 된 그 사람이 낫는 것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놓여져 있는 이 순간에서 바로 그냥 경고받고 엄청나게 매질을 당했다면 두 번 다시는 입을 열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오자마자 바로 그 얘기부터 해서 이 가슴 뜨거운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진 그들의 활기찬 오히려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관점으로 나타났다면 두 번째 관점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두 번째 관점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요. 철저하게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야. 그게 어디에서부터 나타나느냐 보면 24절부터 30절까지가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두 번째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관점은 사도들이 그들의 말을 알렸다라는 관점이라면 두 번째 관점은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였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습니까? 24절부터 있습니다. 2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들이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24절부터 30절까지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놓이자마자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전했던 관점이 첫 번째 관점이라면, 두 번째 관점은 그들이 그 말을 듣자마자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요, 도대체 기도의 내용이 어떤 것이길래 24절부터 30절까지 기록하고 있느냐? 이 많은 기도를 이렇게 세분해서 보면 딱 세 가지 기도합니다. 세 가지 기도. 어떤 기도인가 하면요, 첫 번째 기도가 대주제를 부르며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대주제. 자, 대주제가 뭐냐 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대주제입니다. 그러니까 대주제다 그러면 온 우주 만물의 창조 되신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 이게 바로 대주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그들이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기도했을 때에 제일 먼저 어떻게 했느냐? 대주제를 부르며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로 향하여 기도했는데, 기도 내용을 보세요.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여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전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으로 보세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는데,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대표적인 왕으로 우러러보는 사람이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이 기도한 그것이 누구를 통하여 기도했다고 얘기합니까? 성령을 통하여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기도했던 이 성령으로 말씀하신 것이 어떤 기도였나 하면, 잘 보세요. 기도 내용이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과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이 기도를 할 때에 누가 다윗을 통하여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그렇다면 이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 시편 2편에 있습니다. 시편 2편에 보면 이 똑같은 내용이 있는데, 이때에 세상의 군왕들과 세상의 모든 부족들이 힘을 합하여 그를 거슬렸다라고 얘기하는 그가 누구냐? 예수님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이 말은 이 당시에 유대 민족을 지배했던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로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이 말은 세상의 모든 나라를 식민지화해서 만들었던 정치꾼이 누구라는 거야? 로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째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족속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로마가 식민지화 만들었던 그 수많은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한다는 것은 각 나라를 점령할 때마다 그 나라는 그 나라가 섬기는 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들을 섬기면서 자기 나라를 지키려 했던 그들의 모든 일들이 뭐예요? 허사를 경영한다는 얘기입니다. 나라를 경영해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영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지혜대로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나라 경영이면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군왕들이 허사를 경영하고 잘못된 여러 북극들이 이상한 것을 섬기고 하면 그 나라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누구의 손에? 저 열방의 손에, 로마의 손에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속국들이 다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로마의 식민지 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시편 2편 속에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오늘날 사도행전에 와서 똑같은 것을 인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움직이면서 누구를 지금 거슬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슬르고 있거든요. 이것이 결과적으로 무엇이냐 하면 구약에 있는 시편 2편에 나와 있는 그 말씀대로 똑같은 것이 누가 성령으로 기도하게 한 겁니까?
다윗의 성령으로 기도하는 그 내용 가운데 시편 2편에 있는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과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그러니 우리가 신약을 말씀을 나눈다고 해서 구약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편의 대부분을 누가 인용했느냐? 예수님이 많이 인용했거든요. 또한 사도행전의 가르침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이 구약에서 인용해온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세상의 군왕들과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이 말은 로마의 헤롯 왕과 그 다음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 이 죄는 너희가 가져라. 너에게는 더 이상 관계없다. 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로마 관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헤롯은 로마의 왕으로서 분봉왕으로서의 역할을 했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빌라도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법정의 재판관의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한다는 말은 세상의 군왕은 로마의 왕인 헤롯을 지칭하는 것이고 관리들이 함께 모여 했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손에 맡긴다라고 했던 손 씻었던 그의 모습과 무엇이 다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시편 속에서 나오는 이것이 오늘날 사도행전에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세상의 모든 관리들이나 군왕들이 허사를 경영하거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망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로마의 분봉왕으로서 본디오 빌라도는 한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으로서 정확하게 그들의 역할들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슬르는 역할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주제를 부르며 기도했던 것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왕 중에 왕이 되신 하나님이다. 그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대주제를 부르며 기도했던 것이 바로 사도들의 기도였다 이 말입니다. 또한 기도는 두 번째 어떤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잘 보세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르는 것에 대한 기도였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기 위한 기도가 28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기도했다라고 28절에 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에 모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성에 모였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사실은 굉장히 앙숙이었단 말이에요. 서로 치고받는 원수 비슷한 그런 시기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거슬러는 데 있어서는 둘이 친구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그날의 친구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척결하기만 하면 유대 백성들이 물밀듯이 밀려와서 밀란에 일어나고자 한 것을 잠재울 수 있는 조건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척결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바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친구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모든 왕들이나 세상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모든 지도자들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자기의 탐욕에 있어서 서로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미국이나 중국이 각자의 자기 이익대로 나가고 있지만 알고 보면 그들의 내용 속에는 자기들만의 어떤 유익이나 탐욕을 채우기 위한 부분도 있거든요. 오늘 세계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역사가 각기 자기의 나라에 이익이 되고 국민들에게 유익이 되기 위한 그런 방향 속에서는 일종의 약간은 이탈되어 있는 모습 또는 동맹했던 그것을 저버리는 경우가 어디서 세우느냐, 자기 백성들의 이익을 위하거나 유익을 위해서는 동맹에서 있다라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주 복되게 풍성하게 이끌어 가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벌써 탈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각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각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각자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적당하게 동맹을 이용하는 이런 모습들이 세계 역사 속에 면면히 흐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세계사를 통하여 배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특별히 기도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안전하게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는 대주제를 부르며 기도했다면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모습이 바로 그들의 기도였다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기 위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성에 모인 이유,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 이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이 성전에 모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기를 위해서 행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기도는 어떠한 기도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기 위한 기도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위협은 사람의 말로 위협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협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제자들은, 사도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윽박지르면서 더 이상 이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위협은 사람들의 위협이지 하나님의 위협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우리가 전할 때에 담대하게 전하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는 것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그 당시 기득권층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무시하면 우리가 생명에 위협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일까요? 싫어하는 기도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죠. 그러므로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기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 내게 힘을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요, 그 제자들이 원하는 바가 바로 이런 겁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이 말은 뭐예요? 42년 동안 단 한 발짝도 자기 힘으로 걷지 못한 그 사람을 일어나게 하신 이름도 예수님의 이름이니까 앞으로 이 일이 계속 하나님의 나라가 담대하게 확장되려면 이러한 일이 계속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그 다음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적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베풀어 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24절에서부터 30절까지 기도가 이 세 가지 기도로 끝났다면,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파트가 어떤 것이냐? 31절입니다.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러니까 세 번째 관점이 뭐냐 하면 우리가 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24절부터 30절까지 이루어진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안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리가 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빌기를 다하매, 이 말은 기도가 끝나자마자 이 말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인 것이 진동했다는 얘기입니다. 진동. 자, 우리 구약 성경 곳곳에서도요, 하나님께서 현현하셨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모습이 나타날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땅이 진동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땅이 갈라졌다라고도 표현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 자연적인 현상이 땅이 진동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마치자마자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나타나시는, 현현하시는 그 모습이 땅이 움직이는, 진동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나타나자마자 뭐 어떤 현상이 또 나타나느냐?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말하자면 성령이 충만했다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마자 내 안에 들어오는 영이 있지만 그 영은 일회적인, 단회적인 사건이지만 성령의 충만한 역사는 쭉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들어온다면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어지기까지 계속 성령 충만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에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는 자는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기도하지 않았다는 얘기와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 해볼까요?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 이렇게 뜨겁게 나타나는데 왜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지 못할까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답은 바로 이런 겁니다. 왜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을 행하지 못하느냐면 첫 번째가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4절에 보면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였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날 왜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지 못하느냐면 첫 번째 이유가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에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우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그 말씀의 마음이 하나님과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주제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지 못하느냐면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왜 그 예정하신 것을 행하지 못하느냐 하면 말씀의 근거로 본다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나옵니다.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터가 진동하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지 못하느냐라고 묻는다면 마지막 이유가 바로 이것이 될 것입니다. 무엇을 하려고 이성에 모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성에 모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나온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성에 모였거든요. 그렇다면 적어도 여기 이 성전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는 무엇을 하려고 이 성에 모였는지를 알아야 하거든요.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예정하신 것을 모르느냐? 무엇을 하려고 이 성에 모였는지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정하신 그것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할까요? 예수님은 이런 걸 이야기하려고 하시지 않을까요?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의 분별력을 가져라. 이것을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23절을 통해서 제자들이 그들에게 놓여서 바로 이 기도하는 장소에 오자마자 무엇을 알렸습니까? 바리새인과 수많은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윽박지르고 매를 떼면서 경고까지 했지 않습니까? 이 이름으로 절대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 말라. 분명히 경고를 했을 겁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람으로서 그들을 다시 만났을 때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할까요? 사람의 말이 우선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냐, 이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느냐 하면 사람의 말씀이 먼저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냐, 이 분별을 가져라. 이것을 제일 먼저 말씀하시고 싶은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이룬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은 기도는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이룬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느냐 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여준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31절을 통해서. 31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이는 삶이 너희의 삶이 되어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들었다면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하는 자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또한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대주제 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삶이 너희의 삶이 되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라고 말합니까? 28절을 근거로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어져서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는 자의 삶이 너희의 삶이 되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는 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정된 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의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것을 이루려고 이성에 모였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를 보내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